지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이쯤 되면 복습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선사시대 이야기로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나무를 그렸어요. 의의 나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나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깊은 뿌리와 든든히 선 줄기와 그리고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그리고 이어서 비유가 아닌 실제적 특징을 잡아가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 옛사람 벗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체적인 이 세 가지는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그림은 비유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있는 이것은 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특징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디테일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에 그려지는 것이 맞냐,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이 스케치를 그리는 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하긴 하지만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정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고 하는, Devil is in the details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부적인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협상 같은 거 할 때 결국은 가장 난관은 마지막 구체적인 부분에서 할 때, 그때 이게 안 맞아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패러디입니다. 원래 이 원래 말은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예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s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미국의 독일 출신 유명한 건축가인 그 반데오 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뉴욕 타임스인가 하여간 그 신문에 그 부고가 나가면서 거기에 God is in the details라고 하는 그 말이 나가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그 반데오 로에가 이 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말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사용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 사람의 부고에 그게 들어갔어요. 이게 주로 건축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게 하나님 작품이라면 정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그 솜씨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것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 작품이라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말 그런 부분에 거기에 오히려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God is in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 특징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거창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맞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를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실제적인 모습으로 네 번째 그리고 있는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디테일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바른 가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문화, 인종, 종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가정이 무시되는 사회는요, 악한 사회고요, 그리고 미개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사회에서 가보면요, 가정이 무시되고 있어요. 막 일부 다처제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 미개한 사회예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게 뭐 찬란하고 뭐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발달된 선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회예요. 현대 사회처럼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회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사회의 다른 부분에 아무리 많이 기여했어도요,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요, 그 사회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고 바르게 세운 사람은요, 존경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보편적 가치로, 보편적 진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어떤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은 어떤 시대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문화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손댈 수 없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의 인간, 누구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어떤 왕이 시작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다큐멘터리까지 봐도 알지만, 어떤 민족 어디를 가도 가정이 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람이시고 기대이시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정을 더 온전히 세우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바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그대로 바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아니 가정이면 가정이지 바른 가정은 또 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르지 못한 가정이 버젓이 우리 가운데 괜찮은 것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된다고, 그걸 부부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가정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이라면 가능하죠. 그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렇게 구성을 맞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이란 정말 어떤 모습,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 가정인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정말 그대로 해당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호선학교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10가지 토픽을 가지고 설교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섬겼던, 스태프로 섬겼던 자매 하나가 한국에 먼저 나와서 호남 광주에 살던 자매인데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싱글로 쭉 이제 살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다룬 토픽이 가정에 대해서 뭐 정해졌으니까, 그랬더니 물론 뭐 농담을 하는 거지만 끝나고 나가는데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자기가 모처럼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도 이 가정, 바른 가정을 세우라 하는 이걸 하면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아직 못한 분들, 혹은 혼자 살아가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디테일은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정말 바른 가정을 위한 그 기도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그걸 향한 주님 앞에서의 간구와 중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결국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 가정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디테일이지만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바른 가정을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 근거로 그 중요한 원칙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초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겁니다. 기초를 바르게 하라. 무엇이든지 세운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요,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세웠어도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혹은 버틴다 할지라도 절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진 이유는요, 바로 기초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 가정의 기초는 뭐냐?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자기 이익 아닙니까? 우리 이익도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부부 결혼할 때 보면 다들 어떤 스펙 맞추고 이런 거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면 전문가, 그 부분의 전문가 마담 뚜까지 동원해가지고 데이터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자기 이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가정의 기초는 자기 감정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자, 거기에 보조가 있다면 이 가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유지하는 기초가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인데, 여기에 보조가 하나 있다면 남들의 이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내 이익에 내가 볼 때 필요해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아직은 그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남들 눈이 있으니까 라고 가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에 배치가 되고 힘들면,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요, 가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남들의 이목을 이길 만큼 커지면 가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초예요.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로 되새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이죠. 자, 결국은 이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선 가정은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아담에게 그 아내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후 지금까지 모든 가정의 만남은요, 주님의 뜻, 그 섭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긴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보이긴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그래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한 거예요. 혹시 생각이 목사님 이거는 그 골로새서 쓸 때 그때의 그 옛날 사회의 어떤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형태는 그렇게 tir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창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혹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유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봤더니 수국 꼴통이시군요. 아니요. 여러분 복종은요 굴욕이 아닙니다. 복종은요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아무나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성숙하지 않은 자는 복종 못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어 힘에 의해서 그 무릎을 꿇은 건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굴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아가 당했잖아 벌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자기 자아가 상처받으면서 더러워 참는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막 분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드려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무나 복종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길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주의 뜻을 위해서, 다 그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내에게 준 것은 복종하라.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게 주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보라. 리더니까 마땅히 잘 돌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감정을 헤아려주고 그 상황을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그 하는 것이 바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무한 책임이다. 정말 이거 사실 힘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보고 아내 거를 고를래 남편 거를 고를래 그러면 전 차라리 아내 거를 고르겠어요. 복종하는 게 나아. 이게 남편의 일이 훨씬 힘들어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저는 결혼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내하고 한번 부딪힌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님께 구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역자가 아니라 십자가다. 그 이후 그거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제 저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저에게 준 십자가죠. 그건 제 역할이 그거예요. 남편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돌보라. 리더니까.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뭐 나한테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어버이 주일 이럴 때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막 부모님이 뭐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뭐 부모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으니까 뭐 그 사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권위를 파괴하면 그 모든 공동체 사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그 질서를 무시한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앉아가지고 집안 구조물 기둥을 갖다가 부셔버리면 제일 먼저 누가 깔려 죽습니까? 부순 놈이 깔려 죽죠. 그렇죠? 왜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너지면 가장 먼저 자기 깔리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게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런 겁니다. 그 질서를 부수면, 권위를 부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그냥 권위에 대해서 자꾸 들이받고 뭐 그냥 부수려고 하고 자꾸 간보려고 하고, 그러나 아주 그게 죄성이죠.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것을 갖다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오래 사는, 네가 정말 장수하는 길이에요. 네 번째, 부모들에게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 새끼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무슨 자기가 만든 줄 알아. 자기가 뭘 만들기는. 자기가 좀 키웠다고 무슨 지분이 있는 줄 알아. 무슨 지분이 있어요 거기에요. 이건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세우신 그 자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면서 자녀가 계속 살아나도록, 계속 이렇게 자녀가 정말 생명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낳아놓고 끝나면 그럼 아니죠. 부모가 자녀가 생명력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내가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좀 화가 나게 하면, 분노하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분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물론 뭐 원래 분노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상처가 좀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냥 늘 화나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죠. 왜냐면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억압하니까, 자아를 자꾸 공격하니까 자녀들이 분노하죠. 그렇게 분노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자녀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생명력 가운데 계속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내 힘을 잘못 사용하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자녀 역할이 쉬워. 차라리 부모 해보니까 부모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자, 이런 OS가 잘 작동되면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주님의 바른 가정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 바른 가정을 세우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아주 디테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할 것,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